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왕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왕인데, 여러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갖고 싶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갖기 위해서 무려 13년 동안 포위하고 그 땅을 빼앗으려고 했었어요. 바로 그 땅이 두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두로. 이 예수님 당시에는 수리아, 지금 시리아에 속했던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이 두로라는 지역은 지중해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해변가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무역이 아주 활성화되고 또 경제가 활성화됐던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땅을 뺏으려고 13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년 세월을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 집요하게 참으로 그 땅을 빼앗으려고 했던 땅이 이 두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무역과 또 상업이 발전했던 그런 좋은 항구 도시였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경멸스러운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겐 그렇게 매력적인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멸시합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아무리 경제가 발달하고 무역이 발전했다라고 할지라도 유대인들에게 이 두로 땅은 여전히 멸시하는 땅이고 기피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그 두로까지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두로까지 찾아가셔서 사역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두로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가치 없는 사람들을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주님은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도 주님은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있어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소중하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소중하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소중하다. 다시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소중하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로까지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모든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그렇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제 우리가 읽어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죠. 마음의 문제. 그들의 종교생활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이 더럽다. 사람 마음의 결과물이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 정결하게 하는데, 마음 관리하는데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더러운 마음의 그 결과물 가운데 하나를 실장 22절에 보면 질투를 언급하셨어요. 질투. 여러분, 이 더러운 마음의 결과물 가운데 하나가 질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투를 세번역 성경에 찾아보니까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악한 시선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질투가 뭐라고요? 악한 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상대방은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건 나의 시선이 문제지. 내 시선이 잘못된 거예요. 상대방은 전혀 하자가 없어요. 나의 시선이 삐뚤어진 거예요. 나의 시선이 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며느리가 미우면 뭐도 밉다? 발뒤꿈치도 밉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사전을 그게 전혀 정확한 속담이 아니더라고요. 며느리 미우면 발뒤꿈치도 밉다. 이게 정확한 속담의 내용이 아니라 이런 정확한 속담은 이런 거더라고요. 며느리가 미우면 발 뒤꿈치가 계란 같다고 한다.
이게 정확한 속담의 내용이더라고요. 여러분, 바위 뒤꿈치 이렇게 보면 계란 같죠, 그죠? 아, 그래요. 감사해요. 반응을 해주셔서. 아, 계란 같죠, 계란 같죠. 그런데 며느리가 미우면 그 바위 뒤꿈치를 당연히 계란 같은 것을 계란 같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시선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시선이 문제다. 며느리는 문제 없어요. 그 시어머니의 시선이 문제죠. 또 여기 있는 시어머니들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시선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선의 거듭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선이 거듭나야 돼요. 우리 하느님 교회는 시선이 거듭나 있는 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상대방은 문제가 없어요. 그를 바라보는 시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선이 잘못된 거예요. 시선이 거듭나야 돼요. 우리에게 주님의 시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고,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두로에서 조용하게 사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가 없었어요.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이 두로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각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했는데 거기 두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미 두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가득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로에 도착하시니까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녀에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녀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다른 자식보다 조금 떨어져도 속상한데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 그 마음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겠어요. 내 자녀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그 여인의 마음에 얼마나 가득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을 찾아내어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여인에 관한 정보가 무엇입니까? 그녀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는 합성어입니다. 수리아 보니게, 수리아 보니게, 시리아에 있는 보니게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저 북아프리카 리비아에도 보니게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비아 보니게와 구분하기 위해서 수리아 보니게, 수로보니게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헬라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을 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소개하는 걸까요? 그냥 여인이라고 하면 되죠.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어린 딸이 있었다. 그런데 그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 뭐 이렇게 소개하면 되지. 콕 집어가지고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 그녀가 이방인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뭘까요? 그 마가의 의도는 뭘까요? 뭔가를 암시하는 거죠. 이방인이었지만 뭔가 특별한 여인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뭐가 특별했을까요? 그녀의 믿음이 특별했어요. 그녀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주님께서는 내 딸, 그 더러운 귀신 들린 내 딸도 고쳐주실 수 있으시다. 주님은 내 딸 더러운 귀신 들린 그 딸을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그 믿음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야,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보면서 갖게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이 신분이 사람의 믿음을 결정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내가 목사라는 것, 장로라는 것, 전도사라는 것, 순장이라는 것, 교사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신분에 걸맞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죠. 저는 우리 하늘님교회 안에 신분에 걸맞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 좀 기도하자고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계속 연락하라고 합니다. 순종할 때까지 연락하라고 해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신분에 맞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권사님은 15명 중에 한 명을 세워요. 15명 중에 한 명을 세운다는 건 뭘까요? 15명의 믿음과 15명의 헌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님은 30명 중에 한 명을 세우죠. 적어도 30명의 믿음, 30명의 헌신, 30명의 충성을 감당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분에 맞는 믿음을 가져야죠. 그런데 이 당시에 신분에 맞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신분은 이방 여인이에요. 멸시의 대상이에요. 경멸의 대상이었지만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다. 주님은 귀신 들린 내 딸도 고쳐주실 수 있어.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어.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께 다가와서 발 아래 넙죽 엎드렸는데 주님께서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7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운 말씀이에요. 자, 자녀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줄 떡을 이방인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방인을 유대인들이 개들이라고 불렀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경멸하는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알았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사해바다에 있는 리조트에 가서 우리 성지순례 단원들이 머물게 됐는데 첫날 날씨가 별로 안 좋았어요. 좀 쌀쌀했어요. 그래서 사해바다에 들어가면 좋은데 뭐 저같이 건강한 사람은 들어갔어요. 제 아내하고 저는 그냥 날씨가 좋던 나쁘던 들어가자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못 들어가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리조트에 큰 온천탕이 있어요. 사해바다 물을 받아가지고 똑같은 물이에요. 이제 거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참 신기한 건 유대인 여자가 있죠. 저희가 그 탕에 들어가면 나가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저희가 나가면 들어가요. 그걸 제가 가만히 봤어요.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정말 그러는지 주목해봤더니 진짜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인 저희들이 탕 안에 들어가면 싹 나가고 우리가 나가면 들어오고. 왜 그럴까요? 경멸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이방인들은 개들처럼 여겨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줄 떡을 이방인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방인을 개라고 표현하시면서, 아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쭉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가진 주님을 향한 진정성,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부각시키고자 하신 것 같아요. 그것 말고는 이유가 없어요. 아니,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 거라면, 이방인을 치유하시지 않을 거라면 그 이방인의 땅에는 왜 가신 겁니까? 두로까지. 여러분, 지금 이 두로는 레바논 땅입니다. 레바논. 아니, 그 땅까지, 그 먼 땅까지 주님이 가신 이유가 없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지 않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지 않을 거면 거기 가신 이유가 없었잖아요.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여인이 가진 주님을 향한 간절함, 주님을 향한 진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연출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답한 거예요. 주님, 저에게 진정성이 있어요. 당신을 향한 진정성이 있어요. 당신을 향하여 간절함이 있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에게 내 딸에 대한 문제를 부탁이나 한번 해볼까?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당신을 향한 진정성이 나에게 가득합니다. 당신을 오직 소망으로 여기고, 당신을 오직 희망으로 여기고, 당신을 오직 구원으로 여기는 그 진정성이 내 안에 가득해요. 저 지금 장난 아니에요. 당신을 향한 저의 마음이 간절하다니까요. 이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주여 올소이다. 상 아래 개들도 부스러기 먹잖아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괜찮아요. 부스러기 치유라도 괜찮아요. 부스러기 기적이라도 괜찮아요. 저는 그거 필요해요. 부스러기라도 괜찮아요. 그것이 필요해요. 제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고백하게 됐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리고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아이에게 들렸던 귀신이 깨끗하게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을 통해서 마가는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가져야 될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진정성,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향한 여러분 마음에 진정성이 있으신가요? 기도나 한번 해볼까? 이 수준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라는 이 진정성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이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향한 여러분의 진정성이 있나요?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지. 이 진정성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여건이 되면 하는 거고, 피곤하면 못 나가는 거고. 여러분, 이것이 진정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간절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박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 이 여인의 진정성과 그 간절함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제가 가만히 묵상할 때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자기를 향한 전적인 그 무능력의 확신이에요.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할 수 없는 존재인지, 자기를 향한 전적인 절망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주님 없는 내 인생은 빈 그물 같아요. 나는 전적으로 무능해요. 나는 전적으로 무지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여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느 이렇게 병원에 가서 기다리다가 병원에 있는 잡지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윤여정이라는 아주 우리나라의 중견 배우 있죠? 아시나요? 누군지? 감사해요. 아시는 분이 계셔서. 그런데 그 분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쭉 읽어보니까 어느 기자가 이 윤여정이라는 배우에게 물었습니다. 배우님, 연기가 언제 제일 잘 돼요? 그랬더니 뭐라 대답했을까요? 생계를 위해서 할 때가 제일 잘 돼요. 언제요? 생계를 위해서, 절박할 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할 때가 가장 절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른 사람에게는 어떤 음식도 맛이 없어요. 어떤 음식도 내키지 않아요. 배가 고파야 다 내키는 거죠.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하여 진정성을 갖고 간절함을 가졌던 이유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확신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진정성과 간절함이 가득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진정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강해요. 내게 있는 돈으로, 내가 가진 인생의 노하우로, 내게 있는 관계로 풀 수 있는 일이 다 있는데 다 할 수 있는데 너무 배불러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진정성과 간절함이 없어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주님을 향한 진정성도 갖게 되는 거예요. 간절함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한 진정성과 간절함을 가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주님을 향한 무한 신뢰예요.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향한 무한 신뢰예요. 세상 능력은 안 믿어지는데 주님의 능력은 믿어집니다. 세상 권세는 믿어지지 않는데 주님의 권세와 능력은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 힘은 믿어지는데 주님의 힘은 믿어지지 않고, 누구의 권세는 믿어지는데 주님의 권세는 믿어지지 않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인간이 전적으로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진정성이 있으시고,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간절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간절하시고 언제나 진정성이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3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셨어요? 시돈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어디로 돌아가셨다고요?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라고 31절에 얘기하고 있죠. 자, 갈릴리에 돌아가셔서 사람들이 귀먹고 또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람어로 에바다라고 하실 때 그에게 열렸다, 열리라 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가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다, 온전해졌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시돈으로 가셨다가 다시 두로로 내려오셔서 데가볼리를 통과하셔서 갈릴리까지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돈이라는 지역은 두로에서 북쪽으로 한 40km 떨어진 지역이에요. 똑같이 오늘날 레바논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두로에서 시돈까지 갔다 오는데 얼마나 거리가 될까요? 자, 두로에서 출발했어요. 길이 중간길은 없어요. 두로에서 시돈 가서 다시 돌아오려면 두로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자, 두로에서 시돈까지 40km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로에서 시돈까지 갔다 오려면 거리가 얼마나 정도 되죠? 똑똑 충만하세요. 80km가 되죠. 여러분, 80km가 멀어요.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죠, 그렇죠? 자동차로 가면 80km 금방 가죠. 걸어가면 어때요? 걸어가면 하루에 1시간에 4km씩 걷는다 쳐도 한 번도 안 쉬고 10시간 동안 꼬박 가야 가는 거예요. 왕복하면 이틀 동안 꼬박 걸어야 될 거예요. 멀죠? 그런데 거기만 아니라, 자, 두로에서 시돈까지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어디 가셨다고요? 데가볼리. 데가볼리는 어딜까요? 데가볼리는 어떤 뜻인가 하면 10개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이 데가볼리는 어느 지역인가 하면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에요. 요르단.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리고 요단강이 쫙 흐른 다음에 밑에
호수가 있어요. 뭐가 있죠? 그 호수는 바다라고 불러요.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가볼리는 갈리 호수 동남쪽에 있는 지역을 말해요. 지금의 요르단 땅이에요. 이 10개의 도시 가운데 한 도시를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가 있어요. 거라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얼마나 여행했는지 우리가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자고요. 자, 두로에서 시돈까지 갔다 오는데 80km예요. 80km에서 쭉 이제 호수 동편으로 삥 돌아서 한참을 내려가서 요르단 땅에 있는 그 데가볼리 지역까지 갔다가 한참을 올라서 갈릴리까지 오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말 긴 거리를 여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간절하시고 언제나 진정성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긴 거리를 여행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가져야 될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주님이 이 땅의 거리, 그 긴 거리만을 여행하신 게 아니죠. 주님은 어찌 보면 너무나 긴 거리를 여행하셨잖아요. 하늘에서 땅까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 아니에요? 하늘에서 땅까지 그 긴 거리를 성육신하심으로 여행을 하셨어요. 왜? 죄와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너무나 안타깝고 긍휼히 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성을 갖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간절하셨기 때문에 그 긴 여행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가? 진정성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너무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서 긴 거리를 여행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늘에서 땅까지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여행하셨는데, 우리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셨는데,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가, 진정성이 있는가, 이거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좀 달라요. 사람은 자식이라도 때가 되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제 아내하고 이 동네 어디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옆 테이블하고 바로 붙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아줌마들 얘기가 다 들려요. 얘기의 핵심은 요지는 이런 겁니다. 자식들한테 돈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돈 내가 다 쓰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 돈 쓸 자격이 있지 뭐. 내가 지들 대학 보내주고 결혼까지 시켰으면 그거 됐지 뭐. 그러면서 있는 돈 자기가 다 쓰고 갈 거래요. 자식들한테 요만큼도 안 주고 내가 다 쓰고 갈 거라면서 지난주에 그래서 자기가 520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샀대나? 뭐 그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달라요. 오늘 제가 여러분이 좀 상상의 나라를 펼치도록 이 성경의 지도를 준비할까 하다가 준비하지 않았어요.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의 지도가 있어요. 갈릴리에서 두로, 시돈, 데가볼리, 그리고 다시 갈릴리. 이게 얼마나 긴 거리인지 여러분이 한번 지도를 보면서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하늘에서 땅까지 그 긴 거리를 나를 위해서 여행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진정성 있게 대하셨어요. 간절함으로 대하셨어요. 죄와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진정성을 갖고 사람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간절한가? 우리 마음에 진정성이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40장 1절에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다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무슨 의미죠?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자기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진정성과 간절함이 마음에 없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그저 졸기만 하고, 예배 시간마다 늦기만 하고, 마가다락방 기도회가 시작됐어도 관심도 없고, 뭐 형편되면 나가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죄감으로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속에 정말 우리를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을 향한 진정성이 있느냐, 간절함이 있느냐 라는 것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주님을 향한 진정성, 간절함으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